사도행전 11장 19절로 26절입니다. 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을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핍박가닥에 지금 흩어졌습니다. 그죠?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오까지 이르러 도를 유대인에게만 전하는데, 여기 도는 생명의 도죠. 그렇죠? 더 실제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렇죠? 예수를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아멘, 아멘.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다니시면서 혹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가 전할 기별, 가장 핵심 기별, 주요 기별은 뭐가 되겠습니까?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이거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다한 사람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예루살렘 교회는 이제 본부교회입니다. 그렇죠? 본부교회 사도들이 있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저가 이르러, 바나바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은 마음으로 주께 붙어 있으라 권하니. 주를 굳게 믿으라, 이 말이죠.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더라. 저는 요 대목을 읽으면서 우리 세인트 루이스 교회가 날마다 구원받는 자가 더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런 말씀 읽을 때 우리가 이제 거기다 함께 손을 얹고 아멘 하기도 하고, 주님 우리에게도, 우리 교회에게도 이 복을 주시옵소서 하는 기도가 나오죠. 그렇죠? 자, 이제 25절, 26절 제가 마저 읽겠습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그러니까 바나바와 바울이죠,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아멘.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그 주변으로부터 그런 소리를 들었다 이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여기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니까 그리스도인의 이미지는 어떤 이미지인가, 이런 내용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생맥주를 어떤 사람이 시켰는데 그만 그 맥주잔에 파리 한 마리가 빠져 있더랍니다. 어느 식당이든 주점에 가서 뭘 하나 시켰는데 그 맥주잔에 파리 한 마리가 빠져 있어요. 그런데 아주 누가 재미난 이야기를 하나 만들어냈어요. 그 맥주를 마실 사람이 러시아 사람이면 파리가 빠졌는지 모르고 그냥 마셔버린답니다. 그리고 프랑스 사람이라면 호통을 치고 나가버린답니다. 미국 사람이라면 파리가 빠진 것을 확인시키고 다시 한 잔을 시켜 한 잔값만 치르고 나간다는 것이죠. 영국 사람 같으면 아무 말 없이 다시 한 잔을 시켜 마시고 두 잔 값을 치른답니다. 독일 사람이라면 파리를 꺼내어 버리고 알코올에는 살균 작용이 있으니 개의할 바 없다고 맥주를 마신답니다. 중국 사람이라면 이야말로 색다른 안주라고 여기면서 마신답니다. 함께 안주. 인도 사람이라면 채식주의자이기에 먹을 수 없다고 물러버린답니다. 자, 이 이야기의 요지는 뭐냐면요, 러시아 사람은 둔감한 사람들입니다. 뭐 빠질지도 모르고. 그리고 프랑스 사람은 감정적이고, 미국 사람은 아주 합리적이고, 영국 사람은 신사적이며,
독일 사람은 과학적이라는 이미지를 아주 종합시킨 하나의 우스운 이야기입니다. 물론 우리 재림 성도는 여기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맥주 안 마십니다. 그렇죠? 또 어떤 분은 상상해봐요. 한국 사람이면 어떻게 할까? 한국 사람이면 소리부터 질렀을 것 같아. 예, 장면이 봤어요. 어떤 사람 한국 사람이라면 호통을 치고 한 잔 더 갖고 오라고 마시고 돈도 안 내고 나간다. 그럼 안 되지. 물론 지금 이 이야기에서 어느 한 나라의 이미지는 어떤 과학적인 근거에 의해서 성립된 것은 아닙니다. 막연히 또는 우연한 기회에 이러한 이미지가 형성이 되기도 하고 어느 예외적인 경우가 혹은 보편적인 통념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사실 저는 오늘 이 이야기를 시작하는 이유는 제가 무슨 국제적 이미지를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뭐 알려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혹 우리 예수를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 재림 성도들의 이미지는 어떠한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더 좁혀서 우리 재림교인들을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볼 때 저들은 어떤 사람인가 하는 이미지입니다. 여러분 한번 뮤트를 한번 푸시고 여러분이 한번 답을 해보십시오. 우리 한번 의견을 좀 모아보겠습니다. 사회복지 자료는 보통 우리 주변에서 뭐 그게 정확하다고 뭐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보통 우리에 대한 이미지는 도대체 어떤 이미지입니까? 일반적으로 어떤 경우에는 많은 경우에 그 채식하는 사람들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제가 로마린다에 사니까 아까 우리 신집사님들 로마린다 계시다는데 로마린다 거기 장수촌에 사는 사람들이구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또 그런가 하면 그분들 정직해 아주 깨끗한 분들이야 이런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이 사도행전 11장 19절로 26절의 이 본문에서 당시 예수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 그들의 이미지는 어떤 이미지일까 하는 것을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엘렌 화이트께서는 요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라는 요 대목을 딱 지목하면서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사도행전 156, 157페이지에서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제자들이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라 불리운 것은 안디옥이었다. 그리스도인, 크리스찬 그 이름을 불리운 것이 안디옥이었어요. 여러분 또 아시는 대로 안디옥은 이제 사도 바울이 3차 선교 여행을 갈 때 그 선교 여행의 출발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선교의 중심지였습니다. 안디옥. 그들의 설교와 가르침과 담화의 주제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읽을게요. 그들의 설교와 가르침과 담화의 주제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런 이름이 그들에게 주어졌다. 그들은 당신의 제자들이 당신의 개체적 임재로 축복을 받던 그리스도의 지상 봉사의 기간 동안에 일어났었던 사건들을 계속하여 자세히 말하였다. 끈기 있게 그들은 그분의 가르침과 병 고치는 이적을 자세히 설명하였다. 떨리는 입술과 눈물 어린 눈으로 그들은 동산에서의 그리스도의 고민, 그분께서 당하신 배신, 박해한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신 성스러운 경건에 관하여 말하였다.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천, 그리고 타락한 인류를 위한 중보자로서 하늘에서 그분의 사업은 그들이 말하기 좋아한 화제였다. 그러니까 주님 승천에서 지금 하늘 성소에 계신 그 봉사, 제사장 봉사 사업이 그들이 말하기 좋아한 화제였다 그랬어요. 그들이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들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는 이상 이방인들이 그들을 그리스도인이라 부르면 지당한 일이었다. 그들에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주신 이는 하나님이었다. 이것은 자신들을 그리스도께 연합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진 고귀한 이름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방에서 우리 이 아침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도 주위 사람들이 우리들을 향하여 뭐라고 좀 이름을 붙이면 좋을까요? 우리 캐나다 박집사리 혹시 주변 사람들이 나를 향하여, 우리 가족들 향하여, 우리 재림 성도인 우리들 향하여 뭐라고 불러주면 좋겠어요? 이 지금 사도행전에 있는 말씀대로라면. 뭐 저희도 지금 목사님이 본문 읽으신 것처럼 저 가정은 참 그리스도인이라는 소리를 듣는 게 가장 큰 영광이겠죠. 예. 아니 그러니까 뭐 아주 우리 집사님께서는 더 아주 리얼하게도 더 묘사하셨는데 그냥 일반적으로 저들 그리스도인이야. 왜요? 아까 사도행전 화이트의 영감의 글에서 본 것처럼 저들은 보통 생각이, 대화가, 모든 것들이 예수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저들은 정말 예수를 사랑하는 사람들 같아. 저들은 예수면 다인 사람 같아. 여러분, 이런 평을 우리 모두가 듣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뭐 무엇을 말하고 뭐 어떤 것을 많이 말할지라도 가장 우선, 가장 먼저는 우리 안디옥 교회 교인들처럼 저들은 예수 사람들이야. 예수 그리스도인.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좀 우리끼리니까 지금 어느 때 우리가 좀 우리 자신을 좀 약간 따끔하게 좀 한번 충고를 한다면 어때요? 어느 때 우리 보면 우리는 뭐 어느 때 뭐 종말론 이야기 그 잘못됐다는 게 얘기가 아니라 우리의 화제나 모든 거에 예수 그분에 대한 화제이기보다는 다른 무슨 사건, 무슨 뭐 환란, 참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들어와 있어요. 제가 뭐 잘한 진단은 아니겠습니다만, 그러나 오늘 이 세인트 루이스 교회 또 이 지금 오늘 이 예배 있는 이 시간에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아니 저는 우리 전 세계 모든 재림 성도들이 안디옥 교인들처럼 그리스도인으로 알려지고 그리스도인으로 불려지고 그리스도인으로 예수의 사람들로 잘 이렇게 정말 그렇게 소문이 나 있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좀 작은 바람이 있습니다. 그렇죠? 제가 이 시간에 이게 우리 현장에서 같이 있으면 우리 모두 당신은 그리스도인입니다. 뭐 이렇게 한번 서로를 위해서 한번 그렇게 서로 해줘도 좋겠다. 제가 그런 생각을 문득 해봅니다. 자, 어쨌든 오늘 이 본문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그리스도인의 이미지는 어떤 이미지일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내는 몇몇 단어들, 문장들을 우리가 좀 주목하자는 것입니다. 여기 사도행전 11장 23절에 저가 이르러 바나바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으로 굳은 마음으로 주께 붙어 있으라 권하니. 그러므로 오늘 사도행전 11장 23절에 이 그리스도인의 이미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은혜의 이미지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그리스도인이라 기억하고 그리스도를 불러주면서 동시에 저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보여. 저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져 하는 그런 평을,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 모두가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성경 원어 헬라어를 보면요. 특이한 사실은 이 은혜란 말이 카리스입니다. 헬라어로 카리스. 그런데 이 카리스라는 헬라어 단어가 카라에서 나왔어요. 카라는 뭐냐면 기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나 은혜 받았어. 이 말은 좀 약간 다르게 표현하면 나 지금 기쁨이 넘쳐. 이 말이에요. 어떻게 이 아침 기쁨이 넘치십니까? 왜냐면 아멘. 제가 막 그냥 아멘. 강하게 숙제를 던지고 질문도 막 희한하게 안 해요. 그죠? 은혜 받았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도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1장 16절에서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그랬고, 또 우리 예수님을 향해서도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더라 이런 말이 있어요. 그렇죠?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었고 복음 그리스도는
은혜와 진리로 말미암았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이 아침 우리 여러분 잘 아는 내용이지만 우리 그리스도인 재림 성도의 이미지는 은혜가 보이는 사람, 은혜 받은 사람, 그리고 은혜가 넘치는 사람들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근데 여러분 어떤 분이 제게 질문해요. 목사님 그 은혜가 넘치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그래요. 그래서 내가 달리 없습니다. 다른 건 없습니다. 성경에서 은혜가 넘치는 분, 은혜이신 분,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 생각하고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은혜에 내가 취하셔야 합니다. 그래. 왜냐하면 은혜와 사랑은 우리에게서 나오지 않아요. 여러분 정록에다 아마 읽으셨겠지만 사랑은 우리에게 있지 않아요. 우린 사랑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사랑은 사랑이신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으로부터 출발하고 거기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그 은혜 되시는 그분과 가까이 하고 더 친근히 하고 더 좋아하고 그분께 자꾸 나가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 아멘. 그 은혜가 내게 전염돼서 이렇게 접촉돼서 내게도 은혜가 넘치는 것입니다. 아멘. 저는 이 성경에서 은혜라는 단어 혹은 사랑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그냥 성경 통독 매일 새벽에 제가 할 때 그냥 막 지나치지 않습니다. 잠깐 정지예요. 정지. 스탑. 그죠? 왜요? 그 은혜라는 단어만 생각해도 그 은혜가 나한테 이렇게 약간 전염되어 오는, 전달되어 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자, 제가 성경에 이 은혜라는 단어가 들어있는 성경 몇 절을 좀 지금 읽어드릴게요. 여러분이 아마 그 성경을 읽으면서 나도 은혜가 느껴지네. 그러한 경험을 좀 하셨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자, 사도행전 15장 11절에 우리가 저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구원은 어떻게 해요? 노력해서 쟁취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은혜로 구원받아요. 은혜로 구원받아. 그렇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죠? 아멘. 예. 주님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에 우리 구원하십니다. 그렇죠? 예. 또 에베소 2장 8절에도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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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은혜 받은 사람, 은혜가 넘치는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신난 거예요. 신났어요. 그렇지? 영생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일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제가 성경을 수십 번 읽었어요. 뭐 오늘 아침도 새벽에 제가 좀 일찍 일어나서 성경 그 범위만큼 읽고 또 여러 이제 말씀을 읽는데 제가 수십 년 성경 읽으면서 내린 결론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뭔가 봤더니요. 사탄은 너 착한 일 해라. 그러면 구원을 받을 것이다. 생명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처음부터 끝까지. 이게 종교, 윤리, 도덕이에요. 철학이에요. 이 세상 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렇죠? 근데 또 하나의 음성이 있어요. 너는 은혜로 내가 너에게 생명을 주고 구원을 줄 테니 받아라, 믿어라. 아멘. 그러니까 생명을 얻으면 착한 일이 스스로 행해질 텐데 이렇게 얘기해요. 아멘. 여러분 비슷한 말 같지만 절대 비슷한 말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나 믿어. 내가 은혜 줄 테니 너 받아. 너 두 손 갖고 받아. 크게 받아. 그게 아멘. 복음입니다. 아멘. 받아. 그리고 생명 얻어. 그러면 사개오처럼 수가성의 여인처럼 그 생명 대신 예수가 내 속에 들어오면 영접하면 나 못 견뎌요. 아멘. 아멘. 하고 싶고 그 좋은 예수 생명 전하고 싶고 그렇게 된다. 그렇죠? 아멘. 자 여기 보십시오. 또 로마서 3장 24절 제가 은혜라는 단어만 몇 개 좀 추적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여러분 우리 모두 의롭게 돼야 되겠죠? 그렇죠? 아멘. 근데 여기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근데 우리는 자꾸 뭐 의롭게 되려고 막 힘써요. 그 노력을 중지하셔야 돼요.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몸부림으로 의롭게 되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시면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렇게 말해요. 자, 로마서 6장 14절 15절. 이 성경절 좋아합니다. 제가 참 이 성경을 너무 좋아합니다. 여러분 한번 이 성경절 한번 좀 펴십시오. 그 자리에서 로마서 6장 14절 15절.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허허. 아멘. 법 아래 있지 않고 어디 아래 있어요? 은혜 아래. 은혜.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없느니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 말의 뜻이 확 다가옵니까? 읽으면서? 아멘. 이걸 좀 제가 쉽게 얘기하면 법 아래 있다는 건 뭐냐면 우리 여기 사랑하는 우리 이 집사님인데 성함이 잠깐 우리 지금 안경 막 벗으신 김 집사님이죠. 예. 네, 네, 김경수. 예, 집사님이 남편이 좀 엄해요. 그래서 항상 법 아래 있을 수가 있어요. 뭐예요? 당신 나가더라도 8시 전에 들어와. 그렇죠? 이제 그런 엄한 남편하고 살면 법 아래 있으면 어떻게 해요? 항상 불안해요. 그리고 어느 때 좀 늦게 들어가면 어떻게 해요? 막 소리 지르고. 그렇죠? 근데 이제 은혜 아래에 있다는 말은 뭐냐면 남편이 은혜의 사람이야. 그래서 잘 이해해주고 참아주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남편과 살면 집사님 은혜 아래 사는 거예요. 그럼 들어왔어요. 그럼 뭐라 그래요? 여보, 어떻게 늦었어? 무슨 일이 있었어? 나 많이 걱정했어. 그게 은혜 아래 산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은혜 아래 살 때 하나님 은혜, 사랑, 예수님의 그 사랑 오래 참고 나 용서하시고 이해해 주를 그 은혜 아래 살 때 그런 분위기라야 내가 죄를 짓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자꾸 법 아래 살면 어느 때는 뭐예요? 늦게 들어오면 뭐예요? 자꾸 거짓말해요. 그죠? 차가 막혔어. 은혜 아래 살면 거짓말 안 해요. 그냥 솔직해지는 거예요. 다 이해해 주니까. 그렇죠? 아멘. 그래서 이 성경에 보니까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정직하기를 원해요. 아멘. 그건 왜냐하면 아멘. 그분이 은혜에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법 아래 있으면 항상 불안하고 어떻게 해요? 자기를 변명하고 거짓말 자꾸 하게 돼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은혜 받고 은혜 아래 사셔야 돼요. 아멘. 그래야 내가 좀 실수하고 넘어질 때라도 자꾸 거짓말하고 꾸미지 않고 정직하게 주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아멘. 아멘. 나 잘못했어요. 예수님, 나 잘못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법 아래 있지 않는 우리 은혜 아래 있는 우리는 뭐라 그래요?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알아. 너 힘들지? 잘 안 되지? 내가 다 알아. 괜찮아. 내가 7번에 용서해. 절대 낙심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죠? 아멘. 제가 성경에서 매 아멘. 새벽 만나는 나는 그 예수님이 좋습니다. 아멘. 나는 그 예수님이 좋아요. 그렇죠? 제가 이번 주에 한국 새벽 기도에 호세아서에 나타난 그리스도라는 그 설교를 한 이틀 해달라 그래서 했을 때 제가 호세아 하면서 내가 너무 좋았어요. 호세아를 딱 지목해 주길래 호세아가 그 아내가 고멜이에요. 나야 나 부정한 여자. 그죠? 근데 고멜이 힘들었겠죠. 근데 예수님 뭐라 그래요? 호세아야 힘들지? 사실은 내 아내 이스라엘이 지금 그 모양이란다. 그런데 내가 이스라엘 절대 버리지 않아. 호세아 너도 고멜 버리면 안 돼. 그렇게 말할 겁니다. 저는 어느 날 호세아 읽다가 새벽에 내가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어느 때는 살다 보면 이건 용서하지 못할 죄를 짓고 살 때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새벽에 딱 일어나서 말씀을 열고 거기서 주님을 만나면 주님을 저를 은혜로 대해줬습니다. 은혜로요. 그렇죠? 아멘. 아멘. 난 그 예수님 좋습니다. 난 진짜 그 예수님이 좋아요. 그렇죠? 아멘. 이 시간 설교를 하면서 여러분에게 무슨
훈화하고 충고하고 그런 자리가 아닙니다. 난 여러분에게 제가 좋아하는 예수님 보여주고 싶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이 저보다 그 예수님 더 사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여기 제가 예언의 신의 증언 치료봉사 103페이지를 좀 읽겠습니다. 사람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할 능력을 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다 그랬어요. 아멘. 그 은혜가 사람으로 하여금 악습의 사슬을 깨뜨릴 수 있게 해준다. 이것이 그로 하여금 바른 길에 굳게 서게 해주고 그 길에서 그를 지켜줄 수 있는 유일한 힘이다 그랬어요. 아멘. 우리 재림교회는 순종을 많이 강조하는 교회입니다. 그 순종을 우리가 또 회복한 교회입니다. 그렇죠?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은혜가 더더욱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아멘. 선지자께서 율법을 순종할 수 능력을 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그랬어요. 그렇죠? 아멘. 사실 우리의 의지의 힘보다 은혜의 힘이 더 강력합니다. 아멘. 어떤 할머니가 미국의 할머니가 80평생 담배를 끊지 못했습니다. 진짜 쉽게 말하면 우리 한국말은 꼴초 담배가 그냥. 근데 이 여인이 이제 어느 몇 해 전부터 혼자가 됐어요.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혼자 살게 됐어요. 그런데 계속 담배를 더 피우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할머니가 살다가 이웃 마을에 한 할아버지가 눈에 쏙 들어왔어. 사랑의 불꽃이 튀었어. 근데 이 여자가 더 좋아하게 됐어요. 이 할머니가. 그래서 할머니가 아주 용기 있게 프로포즈를 했어요. 선생님, 저랑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랬어. 근데 할아버지가 뭐라고 하냐면, 네, 저도 좋습니다. 이렇게 저한테 사랑의 표시를 해서 너무 고맙습니다. 여인으로서. 그런데 저는 여사님이 담배를 끊으면 내가 결혼 응하겠습니다. 이랬어요. 끊어야지. 내가 80평생을 살아오면서 끊어보려고 의지를 발휘했지만 못 끊던 이 할머니가 할아버지의 사랑 까닭에 담배를 끊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은혜로 순종할 수 있다는 것 잘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디도서 2장 11절 14절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치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근신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시면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선한 일도 할 수 있습니다. 아멘. 아멘. 물론 우리가 선한 일 열심히 해야지 하는 결심과 작심으로도 할 수 있겠지만 그거는 우리 편으로 시작한 자기의가 될 수 있습니다. 자기 선행, 자기 공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자기 노력으로 자기 선행을 한 사람, 자기 공로로 한 사람은 항상 그 영광이 나한테 자꾸 옵니다. 내가 얼마나 노력해서 했는데 내가 이거 얼마나 하느라고 수고했는데 그리고 누가 나 안 알아주면 어떻게 해요? 삐져. 그죠? 맞아. 내가 이렇게 착한 일 했는데 이거 광고도 안 하고 말이야. 저 태시아 양 집사님 말이야. 사회 보면서. 근데 하나님의 은혜 받아서 선행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누가 몰라줘도 괜찮고 뭘 알아주면 또 용기가 되고. 아멘. 그래서 저는 다시 한번 이 방에 있는 분 저를 포함해서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은혜가 넘치면 착한 일이 하고 싶어집니다. 못 견딥니다. 사교가 그런 것입니다. 사교가 그래서 율법에 의하면 20%만 보상하면 되는데 20% 보태서 보상하는 거예요. 그게 속건제예요. 예를 들면.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에게 죄를 실수해놓고 나는 예수님께 용서받았으니까 상관없어. 그러면 안 돼요. 뭐 그런 영화가 하나 있었대. 밀양이라는 한국의 영화가. 누굴 죽여놓고 말이에요. 이 사람 교도소에서 있더니 그 엄마, 죽은 엄마가 면회를 갔더니 당당하더래요. 뻔뻔스럽고.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에게 죄를 실수해놓고 나는 예수님께 용서받았으니까 상관없어. 그러면 안 돼요. 뭐 그런 영화가 하나 있었대. 밀양이라는 한국의 영화가. 누굴 죽여놓고 말이에요. 이 사람 교도소에서 있더니 그 엄마, 죽은 엄마가 면회를 갔더니
야, 감옥에서 예수 믿었는데 나 용서받았다고 그러더래요. 여러분, 그거 반은 맞는 말이에요. 그거예요. 용서받은 거예요. 하나님은 용서해요. 근데 이스라엘 레위기서의 제사 제도를 보면 사람에게 범한 실수는 20% 보상해서 갚아야 돼요. 그게 속건제예요. 근데 사교는 어떻게 했다고요? 4배나 갚았어요. 4배나. 사배. 주님이 말한 적이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은총적 선행, 자기 공로적 선행과 은총적 선행은 질이 달라요. 그렇지. 그래서 은총적 선행으로 그 선행을 받은 사람도 부담이 안 돼요. 근데 공로적인 선행을 한 걸 받으면요, 괜히 부담이 돼. 저거 갚아야 될 텐데 이런 생각들. 물론 뭐 갚으면 좋겠죠. 그렇죠. 그러나 은총적 선행하는 사람은 설령 저가 갚지 않아도 잊어버려도 that's okay. 그렇게 가는 거죠. 자, 또 한두 절만 더 읽읍시다. 자, 누가복음 1장 28절입니다. 누가복음 1장 28절. 그에게 들어가 가로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아멘. 너와 함께 하시도다. 여러분, 우리가 평안하고 마음이 좀 불안하지 않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아멘. 뭐 이 세상 사람들 그래서 뭐 명상 운동을 한다든가 뭐 가서 뭐 좌선을 한다든가 그렇게 해요. 그렇죠? 근데 성경은 그렇게 추천하지 않고 은혜를 받아라. 은혜 받아. 그럼 내가 평안해져. 그렇게 해요. 아멘. 그래서 이 평화라는 말은 특히 히브리인들, 유대인들은 너무 사랑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인사가 뭐예요? 샬롬. 샬롬. 평안하세요. 샬롬. 우리도 한때 어떻게 했어요? 안녕하십니까? 그랬죠. 안녕. 그렇죠. 근데 한때 이제 배가 많이 고파갖고 진지 잘 쉬었습니까? 근데 히브리인들은 전부 샬롬. 평안하십니까? 그렇죠? 우리 이 아침에 한번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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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여러분 마음이 이렇게 뭐 외부의 스트레스와 공격이 있더라도 평안해지는 비결은 여러분 은혜 받으셔야 합니다. 하나님 은혜 받고 그저 마음이 기쁨이 넘칠 때 우리가 어떤 스트레스도 다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 저는 지금 아프신 분들, 우리 아프신 분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데 아프신 분들이 먼저 할 일이 뭐냐면 은혜를 많이 받아야 합니다. 그래 그 마음에 기쁨도 있고 평안도 있고 그렇죠? 걱정도 안 되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저도 자꾸 이렇게 외적으로도 많이 웃는 이유가 언제도 얘기했지만 제가 보험이 없어요. 그래서 아프면 안 돼요. 보험이 없어요. 그래서 보약을 좀 먹어야 안 아프잖아요. 그래서 제가 잠언 17장 22절 심령의 즐거움은 양약이라고. 그래서 그 웃는 보약을 이렇게 많이 먹는 거예요. 일부러. 그렇죠? 지금도 여러분 제가 저 사진을 좀 보겠습니다. 웃고 계신지 지금 찡그리고 있는지 막 울상을 짓고 있는지 한번 보겠어요. 어떤 분은 아직 안 보이려고 화면도 꺼버렸네요. 꺼버렸어. 그러니까요. 예방하는 차원에서 많이 웃으셔야 돼요. 그 성경이 심령의 적은 양약이라고 딱 진단해 놨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자기 노력도 중요하지만 뭐 자꾸 웃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은혜 받으실 때 그때 우리가 평안하고 기쁨이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고린도후서 8장 9절입니다. 이 은혜 받은 사람들,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보세요. 8장 9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요케 하려 하십니다. 주님이 최고 부자죠. 창조주니까. 그분이 우리 때문에 가난하게 되셨어요. 우리 같은 사람들 이 땅에 보셨어요. 지구촌에. 근데 왜요? 이를 통해서 가난한 너희가 부요케 되라고 그렇게 됐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주 예수의 은혜를 받으면 내가 비록 집이 없고 좀 가난해도 꿀리지 않습니다. 내가 부여합니다. 그죠? 내가 얼만큼 부자인데 내가. 예? 저는 이 지구본 갖고 다니면서요. 지구상에 살았던 사람 중에 제일 부자가 아담이었던 것 같아요. 아담은 혼자 있었잖아. 지구촌에. 그죠? 아내가 생기는 바람에 재산이 또 반으로 나뉘었어. 아주 속상해. 그죠? 그러니까
이 지구상에 살았던 사람 가운데 제일 부자가 아담이었어요. 근데 제가 아담의 후손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상당히 부자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저 깔보면 안 됩니다. 제가 되게 부자입니다. 여기 작은 집에 다 부자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를 받을 때 부자도 부유해진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좀 또 진행합시다. 자, 사도행전 11장 24절. 우리 어떤 분이 우리 장로님 한 번만 아까 제가 읽은 거 또 읽어서 죄송해요. 한번 11장 24절 우리 그리스도인의 이미지를 소개하는 성경절로 제가 또 추천합니다. 사도행전 11장 24절 무슨 말씀 있습니까? 장로님? 사도행전 11장 24절요. 24절. 예. 아까 읽은 겁니까? 예, 읽었는데 한번 예. 제가 이제 예. 예. 바나나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 아닌데. 예, 맞습니다. 예. 음, 믿음이 바나바는- 충만한 자라.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더라. 예. 그러니까 두 번째 그리스도인의 이미지, 안디옥의 그리스도인들이 두 번째 이미지는 착한 겁니다. 착한 거예요. 물론 성질이 못됐어도 예수 믿는데 지장은 없습니다. 더 믿어야 되겠죠. 물론 우리 성격은 좀 다릅니다. 우리끼리 좀 달랐지. 기질도 다르고 뭐 좀 달라요. 그렇죠? 그런데 오늘 이 사도행전 11장 24절을 기초로 하면, 근거로 하면 우리 그리스도인은 좀 착하게 살면 좋겠습니다. 뭐 이 착한 게 신앙과 꼭 붙어 있느냐? 뭐 그렇다고만 볼 수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에 막 수천 명의 인물이 등장하는데 성격이 강한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죠? 예. 아마 장군들은 성격이 착해서 안 될 겁니다. 그러면 대적을 어떻게 치겠어요? 그죠? 그래서 구약을 좀 제가 잠깐 얘기하는 겁니다. 말하자면. 그렇죠? 그런데 저도 이 세상을 살아보니까 내가 좀 착할 때 주위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더라고요. 여러분들 좀 센 사람, 성격이 센 사람이 편합니까? 좀 착한 사람이 편합니까? 착한 사람이요. 아멘.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제가 보니까 이 세상 사람도 이걸 알아요. 그래서 제가 어느 때 그 커피 광고하는 거 보니까 동서식품 따스한 사람과 만나고 싶다 이래요. 아멘. 그러면서 따스한 사람 만나고 싶다 그러면서 커피를 한 잔 딱 먹어요. 그 말은 뭐예요? 커피 먹으면 가슴이 따스해진다 그 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커피를 팔더라고요. 그렇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좀 착하면 좋겠다. 제 생각입니다. 그렇죠? 예? 근데 착한 사람도 단점이 있어요. 흐리멍텅해. 예? 저게 물에 물 탄 건지 뭐에 탄 건지 그죠? 그런 약한 부분도 있는 건 맞아요. 그런데 제가 살아보니까 착한 게 좋아요. 그죠? 저는 제가 목회할 때 제가 담임한 교회 성도들에게 조금 바보처럼 사세요. 좀 손해보고 사세요. 약간 침 흘리고 사세요. 이렇게. 고추 하나 묻히고 사세요. 너무 완벽한 사람은 다가서기가 불편해. 그래 안 그래요? 네, 제가 맞아요. 우리 한국에 있을 때 어느 목사님이 그 삼육학교 남자 선생님을 좀 중매하려고 그랬는데 그 선생님을 누구한테 가서 소개받고는 소개를 못 하겠더래요. 왜냐하면 그 동료 교사 그런데 그 선생님 서랍을 열어봤더니요. 딱 그림을 그리고 여기 딱딱 놓은 자리에 딱 갖다 놨대요. 먼지 하나 없이 딱 해놨더래요. 그래서 옆에 있는 동료 교사가 그 중매 설교는 목사님한테 참으세요. 참으세요. 뭐 절대 저는 그렇게 사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여기 되게 그렇게 막 자기가 철저하고 자기 관리를 완벽하게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주위 사람들이 좀 피곤합니다. 그러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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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보세요. 난 예수님이 우리와 같이 죄인 되었다는 말이 이렇게 설명하길 좋아해요. 저와 여러분이 어디 아주 중요한 모임에 갔는데 그만 5분 지각을 했어. 그럼 여러분 거기 그 회의장에 들어갈 때 어떨까요? 그렇게 들어가죠. 그런데 어떤 사람이 8분 늦게 들어와. 또 8분 지각해서 들어와. 그 회의장에. 그러면 이 5분 지각한 사람은 누가 제일 고마워요? 거기서.
너무 지각한 사람이 고마운지 몰라. 그래서 예수님이 의로우신 예수님이 죄 없는 예수님이 우리와 같이 죄인의 모습으로 왔다는 말은 뭐예요? 우리를 편하게 해주는 거예요. 얘들아. 난 정말 예수님이 너무너무 좋아. 그렇죠? 뭐 옛날 어떤 그 성 프란시스가 그랬다며요. 뭐 금식을 하는데 제자들이 못 견뎌를 합니다. 그 죽을 먹기 시작하더랍니다. 근데 프란시스는 더 금식할 수 있었는데 자기도 그냥 숟갈을 떴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느 때 의롭게 살 때, 경건하게 살 때 주변도 돌아보면서 다른 사람도 화평하는 것도 절대 깨트리면 안 됩니다. 바리새인적 경건을 가지면 안 돼요. 난 저들 같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착한 거 내가 알아요. 얼굴만 봐도 알아. 우리 장로님부터 김집사님, 패시양 지사, 우리 박태환 지사 다 착하신 거 알아요. 얼굴에 쓰여 있어요. 그러나 우리 이왕 더 착하게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착하다는 거 딴 거 없습니다. 약간 손해 봐주고 약간 바보스럽게 약간 구멍이 하나 난 것처럼 사셔야 된다고. 너무 계산하고 이런 거 손해 안 보려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지금 시간이 많이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네. 세 번째는 뭐냐면 우리 아까 사도행전 11장 24절 것처럼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는 것입니다. 제가 최근에 사람들에게 추천하는 성경절이 누가복음 10장 21절과 사도행전 13장 52절이에요. 누가복음 10장 21절에 이때에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사 이 말이 있어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 13장 52절에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이랬어요. 그래서 우리 제자들, 그리스도인들, 우리들은 그 특징이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제가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마치려 하는데, 자, 그러면 기쁨과 성령 충만에 이르는 길을 여러분 잘 아셔요. 다시 한 번만 리마인드 하겠습니다. 뭘까요? 말씀과 기도라는 채널을 통해서 기쁨과 성령이 충만해집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에 보면 제자들이 그 다락방에 다 성령 충만했다고 했어요. 사도행전 1장에 보면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일을 주님이 말씀했어요. 성경 공부했어요. 말씀 다시 묵상했어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 1장 14절에 그들이 열흘 동안 기도에 힘썼어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 그게 먼 데 있지 않아요. 이 성령 덩어리인 말씀으로 각 달려가고 성령을 구하는 기도를 할 때 그때 우리 모두는 성령 충만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언제나 어디서나 말씀 묵상하는 것, 그 다음에 말씀 묵상하면 기도를 하게 돼 있어요. 말씀 보면서 기도가 나와요. 이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로서 그 이미지를 우리가 간직하고 주위 사람들이 느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말씀과 기도로 달려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훌륭한 좋은 그리스도인 이미지를 우리 모두가 간직하고 재림하는 그날까지 절대 흐트러지지 아니하고 끝까지 주님과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멘.